팡터바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약속한 대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겠습니다. 2절이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내용은 굉장히 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한 편에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다루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보려고 하고요. 시간에 쫓겨서 설명을 다 못하는 것은 제가 원치를 않습니다. 자, 뭐 하여튼 2절 들어가 보자고요. 2절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어로 이걸 좀 읽고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베하아레츠 하여타 토후 와 보후. 그러니까 하아레츠는 땅이죠. 땅이 토후하고 보후했다. 이거는 아주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런 뜻이에요. 호셰크 알프네이 테홈. 호셰크는 이제 어둠이라는 뜻이고요. 알프네이는 뭐 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홈 위에 있다. 태홈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어두운 건데요. 깊은 태고의 어둠 같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루아흐 엘로힘 멜헤페트 알프네이 함마임.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인데 이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할게요. 멜헤페트는 뭐 이렇게 떠 있다, 이렇게 하버링 한다 이런 뜻이죠. 알프네이 함마임. 마임은 물이니까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떠서 앞으로 막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2절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본문의 성격이 뭐냐,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루아흐 엘로힘, 소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왜 그렇게 세상이 무질서했냐, 뭐 이런 걸 조금 포인트로 해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좀 해보시자고요. 본문의 성격이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글 쓸 때, 유대인들 글쓰기는 보통 이제 두 갈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목을 큰 걸 하나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제목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좀 자근자근 씹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의 글쓰기가 대부분이에요. 성경도 다 그렇게 쓰였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은 뭐 이제 창조기사 전체 제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2절부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제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보통 흔한 이해인데요. 꼭 이렇게 그 창세기 1장을 해석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오히려 어떤 그 순서를 따라서 창조의 순서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1장 1절은 이제 그 창조 작업의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만드신 건지, 뭘 먼저 만드신 건지는 제가 지난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1절을 창조의 첫 단계로 본다고 하면 2절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창조하셔서 차곡차곡 쟁여 넣으셨다, 채워 넣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 공간이 비었으니까 거기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편에서도 제가 질서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질서를 따라서 행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질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연력학 법칙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근데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연력학 법칙을 보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질서가 있는 쪽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럼 이게 쓸모없는 거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는 가스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휘발유라 그러죠. 휘발유를 태워서 이걸 힘을 얻으면 에너지를 얻으면 그 유용한 에너지가 어떤 질서가 있는 에너지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필요 없는 그런 이제 무질서한 어떤 그런 그 것으로 변화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없는 그런 에너지로 변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보면 아주 무질서한 혼돈과 어떤 그 혼란과 공허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으셔서 우리 질서 있는 그런 창조를 행하셨다는 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력학 법칙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무질서한 것으로부터 질서가 정연한 세상을 만드신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선물하실 때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선물하실 때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따르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무질서한 것으로부터 질서가 있는 곳으로 완벽하게 이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거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이걸 받아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것을 잘 보존하면 좋은데 그때부터는 에너지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가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찬 세상을 질서가 없고 혼란한 것이 점점 증가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아름답고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런 환경이나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잘 조절해서 지혜롭게 사용해가지고 그 때를 조금 늦출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격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를 혼란하고 무질서한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 운영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그저 창조과학 이런 쪽으로는 저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동의하는 편이 아닌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법칙을 이렇게 보면 종말은 있겠다. 역사의 종말은 분명히 있구나. 이게 뭐 혼란이 끝에 가서 무질서가 극에 달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때가 뭐 종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이걸 받으면 이 아름다움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죠. 하나님께서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질서를 받은 우리가 이것을 잘 좀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혼란스럽게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2절을 보시면서 처음 생각할 것은 무질서와 질서, 질서에서 다시 무질서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흐름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참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뻑하신 거예요. 스스로 정말 뻑하실 정도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물려받고서 이것을 망가뜨리는 쪽으로만 가져간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뒷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을 그 삐삐삐삐 소리로 했더니 요거를 좀 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I have a father 이런 그 찬양으로 좀 바꿨어요. 이게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다음 편에서 하나님의 영은 뭐냐?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무질서와 혼돈이 있냐? 이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